다윗 왕의 가장 비극적인 삶이 지금 피난처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이 다윗이 왕궁을 비우고 신하들 그리고 아내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지금 기드론, 그러니까 다윗성이 있고 바로 밑에가 기드론이에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광야로 쭉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다윗을 보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지금 바로 얼마 전까지 한 나라의 왕이었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연전연승을 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엄청난 부를 쌓았던 왕, 가장 위대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들 때문에 초라하게 왕궁을 버리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초라한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이 피난길을 떠나가는 초라한 어떤 삶의 그 광야길을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초라하게 정말 다 떠나고 싶다. 그렇죠? 삶을 떠나보고 싶기도 하고 어디를 떠나보고 있을까. 그래서 조용히 그냥 어디 산에 가기도 하고 들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찻집에서 그냥 조용 혼자 차를 마시면서 막 머리 아파하고 아니 때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속썩이는 자녀들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 사업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난길처럼 내 인생에 도망가야 될 내 삶을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 가질 때가 있고 잠시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그게 장소적으로도 도망갈 수도 있고 집에서 도망갈 수도 있고 잠깐 도망간다는 건 뭐 그냥 잠깐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잠깐 떠날 수도 있는 이런 것이 다윗과 같은 인생의 우리의 때로는 이 어려움 때문에 피난길을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은혜는 뭐냐면 이 도망길에 다윗의 그 첫 번째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누구다 다 다윗을 떠나가야 될 그때에 잇도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이 그 군사력도 있고 지금 왕인데 자기 아들 반란 때문에 진압도 안 하고 다 초라한 행색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아들 솔로몬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 대세는 이제 기울었어요. 다윗 왕이 아니라 이제 압살롬에게 붙어야 되는 거죠. 지금 다윗에게 붙는다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피난길을 함께 해야 되고 고난의 시작을 함께 해야 되고 그곳에서 이제 죽임을 당할지 광야에서 늑대나 이런 습격을 당할지 아니면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 힘들어할지 우리 피난길 몽골에 의해서 피난길을 했던 조선 왕과 그 백성 신하들을 한번 우리는 알잖아요. 병자호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난길이 얼마나 힘든지 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가드 사람 이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찾아오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이 가드 사람 블레셋의 고향, 블레셋 지역이고 그리고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 이방 블레셋 사람인 잇도가 그것도 패망한 왕에게 찾아와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20절에 보면 아니 사람들은 지금 다 떠나가고 있는데 너가 왜 나에게 오느냐. 나는 지금 정처 없이 지금 피난길에 가고 있고 떠나가는 사람이다. 너희 동포를 데리고 이제 가라. 그러면 너는 살지 않겠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때는 다윗에게 이런 21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가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윗에게 피난길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다윗이 가라고 해도 아닙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신앙 고백을 해요. 그는 블레셋 사람인데 블레셋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다른 게 아니죠. 그만큼 굳건한 맹세라는 거예요. 죽음 아니면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길에 가장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다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 물질 문제 때문에 힘들고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 피하고 싶을 그때에 나를 이해해 주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또라고 하는 이 가드 사람이 찾아와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이또는 신하도 아니잖아요. 장군도 아닙니다. 다윗 왕과 관계됐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또라는 사람 참 특이하죠. 왕이 가시는 길에 나는 백성들로 비록 블레셋 백성이지만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크신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진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또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떠나가고 피난처 같은 인생이 찾아올 때, 광야로 접어들어야 될 인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냥 던져주고 내버려 두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친구를 붙여주시고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마지막 25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리시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특별히 제사장 사독이 얘기합니다. 지금 왕과 우리가 지금 피난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그 사독은 아마 생각했겠죠. 혹시나 하는 거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정복하면 그냥 하나님의 궤를 잘못 건드리거나 잘못하면 어떨까?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왕이 가고 우리가 가고 있는데 왕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다윗성까지 옮겼는지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데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 여호와의 궤를 정말 정성스럽게 비록 피난길이지만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사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거, 함께 한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전쟁에서 자꾸만 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궤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겨서 그 전쟁터에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블레셋과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패배자의 신이었던 여호와의 궤를 착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상이었던 다곤 신상 앞에 멋지게 제물로 드린 거예요. 자, 패배자인 여호와의 궤가 여기 있습니다. 다곤 신이여,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곤에는 지네는 막 승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패배고, 단순하게 패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 우스운꼴이 됐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곤 신상 무너뜨리고 이제 오시죠. 왜냐하면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런 홈리와 비너스와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궤가 내가 피난길이지만 나를 좋다고 하나님의 궤를 영광의 자리에서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게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이 피난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제자리에 두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얘기합니다. 혹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만약에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대로 피난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다는 거죠.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교훈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길에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 정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하고 힘을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자. 오히려 하나님은 영광 돌리고, 오히려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 험한 길로 가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고, 기쁨의 길로 가는 것도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안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